오늘은 참회수교 기본신앙 제5항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얻는 보증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성령이란 거룩하신 영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또는 성신이라고도 하지요. 성령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천지창조의 때에 이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고, 사사시대에는 여호와의 신이 삼손의 몸에 임하셔서 사자를 찢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예언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죠. 이처럼 성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부터 찾아볼 수 있고, 그 기록으로 볼 때 성령은 이미 과거부터 존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요엘과 같은 여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세에 임하실 새로운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자신까지도 그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일후 처음 맞이했던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에 인류사 최초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존재한 성령과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어떤 점에서 구별될까요? 그리고 그 성령은 사도교회에서 체험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건일까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고 그 성경적인 답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사도시대 오순절 절기에 내렸던 이 성령에 대한 기록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에서처럼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체험적이었다는 것이죠.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인식했던 객관적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구약의 것과 구별해서 어떻게 호칭하고 있을까요? 첫째, 이는 오순절 절기에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이렇게 부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인류 구속을 위해서 진행하신 두 사건이 유대인이 지켜왔던 두 개의 절기와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 두 사건이란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것은 각각 유월절과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두 절기를 배경으로 발생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인 순서가 존재하고 있죠. 즉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아직 이 땅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성령이 인간의 마음속에 강림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농사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파종해야 하고, 김매야 하고, 거름 주어야 하고,
물을 공급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결국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농사에도 필요한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후에야 비로소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역사상 최초로 성령이 임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적 농사, 즉 구속사에 있어서 그분이 수확하신 첫 열매의 때였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일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관념적인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유대 땅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이란 장소에서 또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도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관념적인 체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가옥에서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성령 강림의 사건도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 세례를 통해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 오순절 사건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언으로 약속되었던 것이기에 이를 일컬어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장차 신약시대에 주어질 이 새로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미래사를 예언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이런 선지자들로 대표되고 그 이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7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장 28절.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 특별한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나타나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그의 예언이 바로 오순절에 성취된 것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이 특별한 성령에 대해서 수차례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 또 떠나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의 온갖 관심의 초점이 바로 이 성령을 내려주시는 데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예언이 그 오순절 절기에 성취된 것이죠.
예언이란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언급으로 일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된 오순절 성령을 약속의 성령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명칭은 임의로 정해진 명칭이 아니라 사도시대에 이미 형성된 개념의 명칭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약속의 성령, 성령의 약속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대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가리켜 약속하신 성령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런 근거로 볼 때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셋째, 이것은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약속의 성령은 세례 요한이 처음 언급했던 성령의 세례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하고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며 물은 물 세례를, 성령은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고 했죠. 4강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세례에 대해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보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그러면 요한이 언급한 성령 세례와 오순절 성령 또는 약속의 성령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 즉 약속의 성령은 곧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듯이 성령 세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또는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